폭염에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또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에는 사사기에 소개되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나오고 그의 출생 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출생 기사가 나오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약의 야곱, 모세, 사무엘, 삼손 정도이고 신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정도입니다. 그러니 출생 기사가 나오는 삼손이 얼마나 특별하게 여겨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거주하는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최대의 저주이고 수치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 사람들은 각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19장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9장을 보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쓰임받도록 구별된 레위 지파가 세상 사람들처럼 첩을 두었다는 겁니다. 막 나가는 사사시대죠. 그리고 사사기 12장에 소개되는 사사 한 명은 많은 자녀가 있었다고 소개됩니다. 당연히 부인은 다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 9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 소개하는데 자녀가 아들 30, 딸 30, 그리고 딸을 시집 보냈고 며느리는 또 데리고 왔다. 그가 사사가 된 지 7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치고는 그를 설명하는 것이 궁색합니다. 초라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냥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 딸 많이 낳았다는 게 이 입산에 대한 설명 다입니다.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자기 집안 식구만 늘린 겁니다.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원톱 리더십 사사조차도 타락한 이 시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 정도이니 일반 백성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마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타락했던 사회의 영향력에서 슬쩍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아내가 후손을 이을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부인을 얻고 또 얻고 첩을 얻고 또 얻고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인데 마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너무도 평범해서 성경 어디에도 다시 나오지 않는 마노아이지만 너무도 특별한 삶을 살았던 평범하지만 특별했던 마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과 함께 첨언합니다.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 임산부에게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주의를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잉태하게 될 아이는 모태로부터 뱃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나실인이기 때문에 어미의 악한 영향력이 아이에게 흘러 가서는 안 되는 것을 당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5절입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독주, 포도주,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너 뱃속에 있는 잉태될 아이는 나시린이 될 거야. 이 아이에게도 부정한 것을 먹여도 안 되고 삭도를 대서도 안 되고 또 시체에 터치해서도 안 돼. 이렇게 다 알려주십니다. 마누아가 아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에 요즘처럼 더울 때 시원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이가 없는 가정에 딸도 좋은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마누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전해줬는데 저는 못 들었으니까, 전해 들었으니까 저도 좀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제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왔을 때 마누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 주시는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누아는 기도합니다. 마누아는 묻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좀 전율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찡한 장면입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지만 이제 장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묻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지, 하나님 주신 이 지민이 지원이에게 어떻게 행하고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특별하게 지도해야 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누아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눈물 날 정도로 찡한 장면입니다. 정말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라면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안 하니까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독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독서 교육할 때는 독서하는 친구들이 특별하지 않지만 요즘 책 안 읽는 시대잖아요.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30%, 40%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친구들이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예전에 지하철 타면 그래도 한두 명은 책을 보았는데 요즘에는 전 칸을 다 봐도 책 읽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책 보는 사람이 없는데 책을 본다.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스타벅스 한쪽에 가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귀하죠. 어떤 할아버지는 미국에 갔는데 커피숍에서 누가 성경 보고 있길래 너무 감동이 돼서 용돈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책에서 보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 일이 특별한 겁니다. 마누아는 좀 반대 정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첩을 얻고 세컨드를 얻어서 자녀를 낳지만, 아이를 얻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지만 마누아는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당연한 일을 지금 그는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사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성도입니다. 성경에 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면 뭐 더 없어요. 그녀에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인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라는 이름 뜻을 아십니까? 가방 브랜드 중에 샘소나이트 있죠. 너무 튼튼해가지고 이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나왔어요. 삼손.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그는 아주 강한 사람이죠. 힘이 세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사기 전체에 수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모든 사사들 다 묶어놔도 삼손 한 사람이 받았던 능력치 그게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모든 출중한 능력을 삼손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태양의 사람. 태양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존재입니다. 태양신, 출애굽기부터 라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문화 속에 이방의 종교의 모습들이 녹아 있는 거죠.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완전히 배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면서 또 다른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래서 아이 이름을 반기독교적인, 반신앙적인, 이교적인 태양의 사람. 만화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아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신이라고 하니까 아들 이름을 평범하게 안철수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딱 지었는데 이교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름.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복선이기도 하죠.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이스라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간 엘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름이 삼손이 뭐야 땡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삼손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삼손이 자라감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탄생 기사와 또 만화의 스토리를 살펴보았는데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전 사사기의 내용들과는 다른 시대적 정황을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특별할 것이 없는 똑같은 지금까지 흔히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블레셋의 심판을 받는 거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사이클, 지겹도록 반복되고 익숙한 표현입니다. 뭐가 특별하냐고요? 2절에 그렇게 1절 말씀이 있고 2절에 바로 삼손의 출생 기사가 나온다는 게 특별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뭐가 빠졌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간구의 내용이 없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악을 행했고 간구함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삼손을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험간송 개구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아서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 바로 뜨거워하면서 깨굴을 하면서 뛰쳐나오죠. 그러나 그 개구리를 잡아서 차가운 물 속에 넣고 램프에 불을 켜고 조금씩 가열하면 온도가 30도, 40도, 50도 올라오면서 온천이 따뜻하네, 사우나가 뜨겁네 하면서 개구리가 뛰쳐나가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익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게 시험관 속 개구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딱 그 지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요청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사 시대가 막장인데 마지막 사사 삼손 때는 더 막장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40년 동안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니 간구하지 않죠. 아프지 않으니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 없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매우 발달한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무렵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힘으로 지배한 게 아니에요. 힘으로 지배했으며 고통스럽잖아요. 노역을 해야 되고 착취를 당하고 압제받고, 그러면 누구라도 노임 받기를 원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힘으로 찍어 누른 게 아니라 화친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역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허용했습니다. 삽사입산이 벌써 했던 일이라 특별할 것이 없어요. 통혼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금지했지만 그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 사는 것 전혀 불편함이 없죠. 악을 행하며 살았던 때와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선진국이 더 강력한 민족이 우리를 지배해 주니 좋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계몽되고, 저는 계몽되었어요. 계몽되고 오히려 좋다고 느끼며 주장하는 일부 친일 조선인들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광복이 와야 한다라고 중하지 않고, 아니 이렇게 사는 게 좋지. 대일본 시민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딱 그 지경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시험관 속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구원이 필요함도, 그리고 그래서 구원을 요청함도 없는 이런 깊은 어두움의 상황에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청, 요구, 기도, 간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끊을, 이 어둠을 끊을 사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시험관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세상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알게 모르게 몰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마침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목회자들만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무리잖아요. 구약에는 특별히 구별한 존재들이 있었죠.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직자와 일반 성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목사들만, 선교사들만, 장로, 권사들만 그렇고 우리는 한 단계 낮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의 특별한 구별됨이 신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한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자신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 짓는 부정한 것들을 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 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선전하는 광고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 속에 있는 빛만큼 어두움을 물리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성도로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고 요구하지도 않는 절망의 시대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룰 사사 삼손을 준비시키시고 신실한 만화의 가정 가운데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어두움이 거쳐가는 그런 역사를 준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어두워지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치관들은 말씀과 위배되며 하나님의 정신과 멀어져가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구별된 존재로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영적인 나시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가 얼만큼 밝힐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두움에서 빛이 되고 마침내 완전한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빛들이 되며 그런 구별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